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자, 여러분의 얼굴 근육을 한번 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푸시고, 그 다음에 입꼬리는 양쪽으로 올리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 사람을 보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하하하라는데 얼굴은 안 웃는 분들이 계세요. 기왕 하실 거 다시 한번 한 사람 더 하하하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인생에 훅 들어올 때. 인생에 훅 들어올 때. 여러분 미국에 살아서 한국말도 못하시고 영어도 못하시죠 이제. 그래서 제가 너무 또 이렇게 과소평가한 거 아니에요?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게 돼야죠. 네. 근데 사자성어 많이 잊어버리셨죠? 사자성어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까 이게 무슨 사자성어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갈량이라는 사람 있죠. 지혜가 아주 좋은 사람. 이 제갈량이 중국 그 삼국시대에 갑자기 날씨가 좋은데 막 이렇게 홍수를 대비해서 뚝을 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성을 다스리는 군주가 지나가다가 아니 당신은 왜 지금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뚝을 쌓고 있습니까? 했더니 폭우가 내릴 것 같고 곧 아주 많은 양의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뚝을 쌓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억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주가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날씨가 이렇게 쨍쨍하고 좋은데 어떻게 도대체 알고 이렇게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막 폭풍이 부르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했더니 이 제갈량이 서쪽에서 습한 바람이 불고 개미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새가 낮게 떠는 것을 보니까 비가 올 징조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막 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런다? 청천벽력.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다. 그 고사성어 좀 많이 읽으셨나 봐요. 네, 청천벽력이라 그러죠. 예상치 못한 뜻밖의 사태가 우리의 삶에 돌아올 때 우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딱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전혀 우울해할 상황이거나 무서워할 상황이거나 그 마음이 낙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뻐 뛰놀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지금 열왕기상 19장 바로 전은 열왕기상 18장은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뭐가 나와요?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맞짱 뜬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 혼자 1대 850으로 맞짱 떠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엘리야가 이긴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제단에 제물들을 올려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서로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850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불을 내려달라고 구해봤자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오죠. 왜요? 그 신은 죽은 신이니까 안 내려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간구했을 때에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살라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그런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엘리야,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면 어떻겠어요? 춤추고 다니겠죠? 막 그냥 너무 기분이 좋고 야, 하나님 이제 진짜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뻐 뛰놀 것입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이제 무서울 것이 없는, 이런 말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네. 지금 엘리야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다음 반대하는 이방신들 다 죽었고, 오직 엘리야만 모든 종교적인 권력을 다 갖고 이제 나갈 수 있는 상황. 백성들의 마음도 다 엘리야에게 돌아섰습니다. 바알 신앙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신 이스라엘 종교가 회복되는 일, 이스라엘은 이제 종교적 평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절이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세벨은 왕이죠, 여왕.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뭐예요? 죽은 그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의 지지 세력인 바알, 이세벨 여왕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시돈이라는 옆에 있는 이방 나라에서 데려온 여왕입니다. 혼인했죠. 누구와? 아합 왕과 혼인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바알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를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에 다 바알신으로 바꿔버리고, 이스라엘의 국교는 이제부터 바알이야 라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바알 선지자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참신을 것을 증명하고 바알 선지자 싹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는 이세벨의 지지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남았어요. 항복하고 이제 고개 숙이며 나올 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이 아마 엘리야의 예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 죽을 거야. 나 항복 안 해. 너 내일이면 너 죽어. 내가 사람들 보내서 너 죽일 거야 라는 협박을 지금 하고 있고, 그 협박은 아주 이세벨의 예상대로 적중했습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마음에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기뻐 뛰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음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예상이 없었던 시나리오가 지금 펼쳐졌거든요. 갑자기 이세벨이 훅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예상이 없던 어려움, 고난이 우리의 삶에 훅 들어오면 데미지를 아주 크게 당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몇 개월 전에 프리웨이에서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제 교회 배는 토로 났어요. 그럼 사고 크게 난 거예요, 적게 난 거예요? 엄청 크게 난 거죠. 근데 제가 그날 멀쩡하게 나타났잖아요. 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죠. 네. 하지만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뭡니까? 제가 그때 별로 안 다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차가 빨리 쓰는 바람에 저도 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당연히 뒷차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백미러로 싹 봤단 말이에요. 근데 뒷차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짧은 한 2, 3초의 순간에 그대로 달려와서 제 차를 뒤로 탁 박는 거를 제 백미러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상을 했죠. 받치는 순간 저도 이렇게 움찔하면서 한번 이렇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자세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덜 많이 다치지 않고 그렇게 그 시간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넋 놓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 와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 나가고 허리 나가고. 그렇죠. 왜 그래요?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넋 놓고 있고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89명이 죽었고 지금 더 늘었겠죠. 지금 1000명이 미싱 돼 있습니다. 마을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어요.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평화로운 관광지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마을에 산불이 몰려와서 마을 전체를 살리려는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예상 못했으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잖아요. 바다에서 몇 시간 동안 그 불길이 잦아들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살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상대로 사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제 예상대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제 예상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네.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안 돼요, 인생이. 그런데 그 예상대로 안 되는 그 일이 어려움과 고난으로 우리 가운데 훅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하면 마음의 모든 의욕을 상실하는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기도 하죠. 지금 엘리야가 딱 그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훅 들어오는 이 어려움을 대처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게도. 가끔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 꼬꾸라지는 것을 봅니다. 정신 못 차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죠. 안 됐다. 그러다 그게 오래 지나면 왜 저래?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혀를 차기도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줬겠지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경고로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에서 지금 불난 게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겠습니까? 어떤 예를 들면 하와이에서 그 불이 나서 막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지고 손해를 봤는데 사람도 죽고 교회라고 예외였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외였겠습니까? 다 같이 함께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잘못해서 특별히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이 갑자기 나타났고 거기에 노출된 것이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갑자기 훅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도 교회에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인정하십시오. 가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봉사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따지는 그러한 사람들로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예상치 못한 일로 힘들어질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하면 안 돼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아니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반드시 생겨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좀 잠시 우울해지고 낙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엘리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죽기를 바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백성들이 막 기껏 데리고 나왔더니 원망하고 왜 데려 나왔냐, 뭐 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서 막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죽고 싶은 순간이 있었나 봐요.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은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모세는 뭘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해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정말로 중요한 두 인물로 서 있는데 이 사람들도 죽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마음이 낙심이 됐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나는 아무런 나는 그런 말처럼 비사이로 막 가는 것처럼 나는 다 피해가는 겁니까? 어려움이? 아니죠. 우리도 비가 오면 비를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다른 말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멘. 이세벨의 협박으로 지금 엘리야는 낙심이 됐고 마음이 힘들어졌고 심지어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도망가기 시작하죠.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브엘세바가 어디 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갔다 온 것만 기억나시죠? 네, 브엘세바는 제일 밑에 남단에 브엘세바의 우물 기억나세요? 우물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지하 동굴로. 거기 남단 북이스라엘에서 거기까지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며칠을 거쳐서 도망갔겠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환을 남겨놓고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서 어디에 지금 앉았어요? 로뎀나무. 자, 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로뎀나무 앉아서 쉴 만한 나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요만해요. 작아요. 우리가 더 커요. 우리가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무예요. 그늘을 얻기가 너무 힘든 나무죠.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 가서 지금 머리를 박고 그늘을 찾고 있습니다. 앉아 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늘을 찾으면 안 되죠. 죽고 싶으면 땡볕에서 그냥 화상을 입어서 죽든가 목말라 죽든가 해야지 왜 그늘을 찾아서 갑니까? 그러니까 참 자기가 그렇게 찾아가봤자 뭐라고요? 로뎀나무예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뭐 살길 찾아서 가봤자 별거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물도 갖다 주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시니까 엘리야가 잘 받아 먹었어요? 안 받아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할 태도입니까? 잘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이거는 살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까? 살겠다는 거죠. 죽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지금 투정합니다. 뺐습니다. 나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3대 거짓말 여러분 아시죠?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그리고 노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이 세 가지는 세계의 3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말, 내 속에 진실되지 않은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거 하기 시작하면 피곤해요. 왜냐하면 그 말로 인해서 또 우리가 뭔가 또 다른 익스큐즈를 찾아야 되고 다른 변명을 찾아야 되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자매님이 새벽기도 때 와서 열심히 피아노 반주를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때 피아노 반주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나와가지고 그 졸린 상태에서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전 너무 힘들어서 새벽기도 반주를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보는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쉬세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힘드세요? 쉬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섭섭하다 그럽니다. 아니, 쉬고 싶다 그래서 쉬라고 했더니 왜 섭섭하다고 해요? 도대체 뭡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그 자매님의 마음은 뭐예요? 쉬고 싶은 게 아니라 알아주기를 좀 원한 거죠. 목사님 먹기 힘듭니다. 도대체 스트레이트하게 제대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을 텐데 이건 목사를 간보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얘기 안 해요. 빙빙 돌려서 다른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고 못 알아주면 자기 속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속내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인생 골치 아파집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안고 섬과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간을 봅니까? 왜 하나님 가지고 말장난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형편 아뢰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힘들고 서로 피곤해요.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18장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동시에 엘리야도 능력의 기도를 드리면서 경험한 엘리야는 위대하고 믿음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말도 못하게 한심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지가 도대체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게 믿음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정신없이 헤매는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셨을까요? 안 당황하셨을까요?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야, 방금 전에 너 나를 경험했잖아. 방금 전에 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불을 내리는 거 봤잖아. 비를 내리는 거 봤잖아. 그런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저희 아이들, 저희 이제 아들들을 상대하는 거 보면 제 자신이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 혹시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으시죠? 애들이 나를 섭섭하게 하면 나도 복수해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안 됐어요, 여러분. 저희 애가 요새 이렇게 그거예요. 청소년이 돼서 외모에 관심이 있으니까 몸을 잘 만들고 열심히 워크아웃 해가지고 쫙 쉐이핑을 딱 만든 다음에 딱 좋은 음식만 먹습니다. 닭가슴살, 그 다음에 올게닉 푸드, 라면, 빵 이런 거 절대 안 먹어요. 근데 저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죠, 열심히 먹죠.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한심한 듯이 저를 봐요. 그런 거 왜 먹냐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 자기가 이제 요리를 하거든요. 만들어 놓고 이렇게 헬티 푸드, 정확히 좋은 푸드를 만들어 놓고 먹는데 맛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그럼 나 한 입만 줄래? 그러면 절대 안 줍니다. 왜요? 딱 재놓고 칼로리를 재놓고 먹기 때문에 그만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안 줘요. 진짜 치사한 거예요. 그거 하나 준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진짜 치사한 거죠. 그래서 저도 복수를 결심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너가 나한테 사달라고 해봐라. 내가 절대 사주나. 어디 간다고 라이드 해달라면 라이드 안 해줄 거야. 애 태우다가 해주고 애 태우다가 사줄 거야 라는 이 소심한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누군가가 나를 기분도 상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달라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야,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내가 도대체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너는 그 믿음밖에 안 보이냐? 라고 화내시고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위로해 주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뻔히 거짓말인 거 아는데도 계속 속아주시면서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다음에 나오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아멘. 일어나서 먹어라. 천사가 가서요. 하나님이 가신 거죠. 천사를 보내신 거고 하나님 가신 거예요.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주시면서 물을 준비해 주시면서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되게 고되고 힘든 일을 하고 와서 새근새근 자고 있을 때 부모님들 가서 딱 그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게다가 아프기까지 하면 심정이 막 찢어지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왜 아프냐? 나도 힘든데 너까지 아프면 어쩌냐? 이런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혹 있어요.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저희 첫째 아들 태어났는데 이제 초보 아빠잖아요. 근데 우리 1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재우는 거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재우면 잘 잤어요. 침대에 내려 놓으면 깨고 도대체 그걸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침대에 던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신육만 확 던지면서 살짝 이렇게 내려놓는,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그런다고, 우리가 반응한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반응대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반응한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입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걸 아시고,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왜요? 그분이 하늘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궁궐에서 호화로운 호의호식하면서 계신 게 아니잖아요. 마구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천한 사람들과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사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뭐 할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잠잘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고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고통, 우리가 겪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창으로 찔리고 칼로 찔려서 아픈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도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신 적 있으지 않으십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할 때 얼마나 통탄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영적으로 짊어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영적인 아픔이, 고통이 심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의 극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주님은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나를 혼내키고 나의 상황, 사정을 이해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내 사정과 형편을 잘 이해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푸념도 하고 사실은 실망도 하고 땡깡도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어쩌면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 이미 내가 가야 될 길을 다 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까지 다 아시면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 우리의 마음까지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재워주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인생에 불쑥 찾아와서 우리가 당황스럽고 정신 못 차리고 믿음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간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려움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뭐 내가 대비했으면 좀 괜찮겠죠. 준비하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내 인생에 어려움이 훅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은 정말 나락까지 떨어져서 심하면 삶의 의욕까지도 잃어버리는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은 심정까지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주시는 위로와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까지도 돌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을 다 주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주님, 우리 모두 그것까지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보십시오. 주님이 돌보아 치료해 주십니다. 재정적 어려움, 물질적 어려움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돌보아 우리의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자녀들이 힘들게 합니까? 부모님으로 인한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내가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으세요? 레이오프가 됐어요? 직장 잘 안 됩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완전히 다 맡기세요. 조금 맡기고 맡기는 척한 것처럼 있지 말고 진짜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공급하시는 주님, 채워주시는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시편 142편 5절 말씀에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낙담시키거나 모른 척 하시거나 거부하시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힘을 다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무언가 하나라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육적인 문제,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이낸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스트러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 엘리야에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다시
다시